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0편과 141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0편과 141편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14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했습니다. 자,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악인들이 나를 자꾸 어떻게 한다? 빠뜨린다. 어디에 빠뜨리냐? 괴계로 빠뜨린다. 죄의 길로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고 힘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하고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우리도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세상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했습니다. 보존이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살아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런 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만큼 갚아줘야 돼요. 이 눈에는 눈, 그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결국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중심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악을 꾀하고 싸우려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꾀하고 싸울 거리들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너도 똑같네, 너도 죄인이네, 너도 악하네, 너도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지켜야 하겠습니까? 물은 마음을 지켜라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닌 건 아니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했습니다. 누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물어서 우리에게 뭘 먹이려고? 독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게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존하소서 하는 것과 독을 먹이려 하는 것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대응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 이거 잘못됐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이 보존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다가 보니까 뭐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화를 내고 분을 내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이 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이 독을 먹고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괴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나 뭐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든 캠퍼스 생활을 하든, 학교나 캠퍼스나 친구를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물론 같은 말인데,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때로는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어떠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내가 옳다, 저 인간 잘못됐다, 나는 이거 밝히고 말겠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내가 혹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걸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니, 영적으로 어떻느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악한 것들로 해서 결국은 그 배후에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사이들을 이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서로 간의 다툼과 정오가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단의 이 교육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바로 서서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1절에 140편 11절에 약탈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에 간 사람 하나님 치셔서 그 심판을 받고 생명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 여러분, 목사님 대적하고요, 교회를 대적하면 반드시 그 집안에 생명의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너무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해서 그 집안에 생명의 문제들이 생겨난 것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아이는 어디에 서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했습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했습니다. 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 의인이 뭐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했습니다. 이 의인과 정직한 자는 주의 앞에 산다. 왜 주의 앞에 삽니까? 왜 주의 앞에서 살아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 주님 앞에 살 수 있다. 살게 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한 분이 주의 앞에니까 주님 어떻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고 주님은 정직한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수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그 의로운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다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보면요, 꼭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최 목사님을 하는데 부산의 남포동에 조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이 조직을 떠나서 이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조직에서 나간다니까. 절대 보내줄 수 없다. 네가 나가려면 뭘 하나 내놔라. 그래서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내놔요. 그 오른쪽 다리를 칼로 20몇 번을 찔러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게 목욕을 하러 같이 가면 다리가 이 허벅지 안이 요만큼 완전히 푹 파져 있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조직에 끌어들이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주의 길로 가면 우리가 거기 잘 연합해서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연합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도 거기서 연합하면 안 되고, 물론 으쌰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보자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사람의 생각들과 악한 방법과 그 계교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취해서 그들의 먹고 즐기는 진수성찬에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악한 것을 함께 행하고 죄를 함께 짓는 자가 되지 않게 내 뭐가 기울어서 마음이 기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악한 길을 가면서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게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요 이걸 이제 여러분 삶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좋아하겠죠? 칭찬하겠죠?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잘 된다 하는 거야.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를 치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똑바로 가르치면 제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듣기가 힘들어요? 왜 듣기가 괴롭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꺾는 것 같고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냐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끌어내는 것 같고 나를 깎아내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들려도 그 말씀이 옳은 줄 안다면 그 머리에 기름같이 해요. 지금은 물론 이제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청소년 좀 되니까 이게 스프레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르는 게
돈 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막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넘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거 아름다움이죠. 이게 복된 일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책망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런 악한 길 가운데 있느냐, 악한 자들과 연합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다?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아름다움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망하고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잘 됐다 박수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입에 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것이 내 머리에 기름인 줄 알고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홀몬에 그 이슬이 내린 것 같다. 아론의 그 머리에 기름이 내린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종기를 얻는다 이 말이죠. 어떤 자가요? 의인의 책망하는 소리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그리고 여러분 책망을 듣고 때로는 근면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해도 그게 감사함이 되고 이것이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지가 뭔데 내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것들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품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갖다 심으려. 세상의 이론을 갖다 심으면요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은 내 이웃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도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 위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뭐요? 그 말씀이 걸리기도 하고 책망이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더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